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교인이지만, 로마는 로마에 있는 교회이지만 유대인들도 그 안에 들어 있었고 이방인들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먼저 주축이 되어서, 우리로 치면 외국에 가면 한인교회가 모였는데 그 한인교회 안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주의적인 어떤 율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 즉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알고 보니까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행위로, 또 다르게는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게끔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먼저 믿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잘 전도하여 양육해야 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유대주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하고 우리 민족이 자꾸 구원에서 멀어지는데,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9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9장의 큰 제목이 이스라엘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최종 결론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 주 더 남아서 3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뻐야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이, 의로워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라도 구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 나쁜 말로 하면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처럼 팔이 안으로 굽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 잘해주고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구원해주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긴 하지만,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로직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 앞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살펴봤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신비라고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약속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고, 세 번째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그 주권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간통하고 있는 법칙, 간통하고 있는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자꾸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이게 은혜다,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시비 거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일침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시비 거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아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했을 텐데 너의 짧은 생각과 너의 짧은 이성과 직관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옳지 못하다고 네가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 피조물이 지연자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드신 분의 절대 뭐라고요? 주권이다. 19절에 가서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허물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 안 받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뭐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다. 그 이방인들도 구원 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자꾸 그게 문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허물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다? 대적하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는 구원과 관련하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 함부로 하거나 아무런 법칙이 없는 주권은 아니고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당을 제외하고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누구의 신앙을 너무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다 우리가 어디 가봐야 하느냐면 천국 가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천국 가봐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천국 가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니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상식으로 내 신앙을 내가 판단하고 남의 신앙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 손해보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지금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율법과 할례였고요. 혈통적으로는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순례자들, 선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문은 열렸지만 여전히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거꾸로 시작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익히고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도 마지막에 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붙들고 신음하고 또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의 삶에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랑 같이 대학생 선교단체에 이사를 하고 있는 우리
여자 권사님이 한 분인데요. 저 동대문의 동묘에 가면 동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거기서 권사를 하며 고대 일본 학과를 나와가지고 일본의 회사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지사에 지사장을 하면서 저랑 같이 학번 때도 비슷하고 대학교 때도 우리가 연합으로 대학생들 선교하고 운동하고 이런 일들에 같이 좀 활동도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모여서 대학생 선교하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보탤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사장을 할 때 그분이 그 권사님이 이사하면서 그분은 지사장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또 많이 도우면서 같이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년 전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 회의하다가 들었는데 그 머리가 왜 아플까 그냥 두통일까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3달 후에 이분이 갑자기 메시고 토해가지고 세브란스에 갔더니 세포 교모종이라고 뇌 교모종이라고 하는 세포가 커져가지고 이게 암이 급속하게 뇌의 종양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암이 어디로 퍼져버렸냐면 유방으로 퍼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코마에 빠져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정신을 잃고 그냥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거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판정을 받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자기가 3개월 정도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그냥 거의 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그냥 병원에 죽은 듯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아프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그냥 두통 정도 있었다 그래서 뭐 검사하러 다닌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저도 뭐 정신없이 목회하고 살다 보니까 전화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한테도 뭘 얘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들이 전해져 가지고 저한테 이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면회도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기는 의사한테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뭐 항암하고 뭐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싶어서 지금 자기는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뭐 의사는 3개월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한 1년 정도만 좀 해주시면 자기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하고 있는데 좀 잘 지내고 하나님 부르시면 갔으면 좋겠다라고 담대한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말도 안 나오고요. 누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요. 인지 기능도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깨어나 가지고 이제 인지 기능도 조금 돌아와 가지고 말도 하는데 좀 어눌하게 하긴 하는데 그 말도 알아듣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생각났는데 목사님 뭐 살려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 중보 부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 인생을 잘 보내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러 전화를 온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펑펑 울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동년배인데 거기는 고대 87학번이고 저는 88학번인데 동년배인데 저보다 한 학번 위지만 나이는 같더라고요. 동년배인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목동 사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아들 하나는 캐나다에서 지금 이제 웹툰 작가를 하고 있고요. 딸은 미국에서 그 미국 회계사가 돼가지고 있는데요. 이 딸하고 아들이 다 정리를 하고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들이 조금 청소년기를 방황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이 아이가 조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기가 아프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뢰를 하게 됐어요?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더 하나님을 더 믿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상황을 받아들인 걸 아들이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대단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 잘 보내고
우리 남편이 좀 마음을 좀 담대하게 해서 이 아이들 시집도 하나도 안 가고 장가도 하나도 안 갔는데 이 아이들 잘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살려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뭐 뇌라든지 뭐 이런 쪽에 다 퍼져 있는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의사소통도 안 되고 뭐 또 코마 상태에 빠지는데, 자기는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여하튼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마음도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이 믿음이 대단하다. 자기 인생에 펼쳐진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인생에 대한 원망, 이제 50대 중후반인데 아직 더 살 수 있는데 100세 시대면 절반밖에 안 살았고요. 뭐 80세 산다 그래도 한 20, 3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물론 뭐 결론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한참 있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일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겠구나. 받아들일 만한 것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제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든, 내 마음에 맞든 내 마음에 맞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주권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어떤 법칙과 어떤 로직이 있는데, 어떤 법칙, 어떤 로직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약에 있는 어떤 이야기, 비유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절대 주권이 구원과 관련해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행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즉 우리는 지금 도공이죠. 도공이 그릇을 빚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도 구원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비유하느냐 하면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저 말은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 하나는 기 썰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무슨 그릇을 만들었어요? 천이 썰 그릇을 만들었어요. 저 이야기 속에 기 썰 그릇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딱 선택한 백성으로 왔잖아요. 기 썰려고. 기 썰 그릇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천이 썰 그릇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자꾸 착각해요. 기 썰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 썰 그릇이든 천이 썰 그릇이든 어디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진흙 한 덩이에서 나왔어요. 재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재료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하면 여러분 그건 재료는 뭐예요? 똑같아요. 어디서 나오면 진흙 한 덩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 지능 한정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흙이 좋았고, 우리는 원래 자질이 좋았고, 우리는 괜찮았고,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괜찮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그릇으로 만들었다고요? 기설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천이설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기에서도 누구의 권한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 있는데, 만약에 저걸 바꾸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할 텐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저 로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유대인들은 기설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렇게 했고, 이방인들은 천이설 그릇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 기설 그릇은 뭐 해야 되느냐면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똑같이 지능 한덕이에서 나왔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나를 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래야 되죠. 천이설 그릇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기 막 빛가번쩍한 그릇인데 저렇게 안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조금 마음은 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그러면 저 천이설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무슨 그릇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죠. 고린도전서에 가면 주방에 막 그릇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검은 그릇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만 검 그릇인데도 뭐가 있으면 안 써요? 지저분하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천이 쓸 그릇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재료가 좋아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설 그릇으로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바꿀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유대인들을 기설 그릇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아까는 기 쓰는 그릇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무슨 그릇이 나왔어요? 천이 썰 그릇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그릇이 나오느냐? 진노의 그릇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자신들은 기 썰 그릇이요, 이방인들은 천이 썰 그릇인데 그 천이 썰 그릇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뭐하고 지금 계셔요? 오래 참으심으로 뭐하고 있어요? 관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뭐하게 하고자? 알게 하고자. 그러면 아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을까요? 저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큰 난제이기도 해요. 진노를 보이시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굴까? 저게 둘 다에도 해당이 돼요. 유대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뭐 싸울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누구에게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이방인들, 즉 진노의 그릇을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다른 그릇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자기들만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진노의 그릇을 조금 이따 보면 알겠죠. 무슨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명확한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뭘 보이시고요? 진노를 보이시고 뭘 알게 하고자요? 능력을 알게 하고자. 저는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위하여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해요. 진노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능력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갖고 성경학자들이 싸우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할 때, 저는 그 절대 주권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좀 철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좀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저것들 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 앞에 뭐 하게 만들려고요? 돌아오게 만들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자질이 뛰어나고 자신들이 구원에 걸맞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은 걸맞지 않은데 걸맞게 만들어야만이 기있을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네들도 걸맞는 존재가 아니었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권으로 너희들을 기있을 그릇으로 뭐 했다고요? 만들어준 거야. 너희 자질이 좋아갖고 너희들이 인재라서 너희들이 괜찮아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 즉 진노의 그릇에 해당되는 천이설 그릇도 내가 선택하면 내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을 자꾸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원을 확대하려고 해.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나는 열어주려고 해. 왜냐하면 나는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는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도 은혜로 사실은 뭐 했다고요? 구원했고 이방인들도 뭘로 구원하려고 하느냐 하면 은혜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고요? 간용하시고.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을 무슨 그릇으로 만들 거냐 하면 이제 다른 그릇으로 만들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진노의 그릇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지 그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너희들을 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편협하게 선민주의에 빠져갖고 성민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데 너희들 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좀 보여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저 천이 썰 그릇 진노의 그릇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간용함으로 그들이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능력. 다르게 얘기하면 주제비가 돼서 뭐가 인재가 되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 능력, 구원의 절대 구원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진노를 보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구원 못 받을 너희들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23절에 우리 하나님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유대인들도 좀 알아서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향하여 택한 그릇이 되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내가 선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일에 좀 빨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처음부터 기이설 그릇으로 태어났고 기이설 그릇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기이설 그릇이라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이설 그릇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들이 뭐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율법을 지키지 않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방인도 들어올 것이고 너희들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너희들 왜 그걸 모르느냐,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주권인데 그게 내 마음에 그냥 이방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너희들이 좀 철들었으면 좋겠고 이 일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을 보태는 영광스러운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온 세계에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많지만 이 은혜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흙덩어리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무엇이 되었다고 자꾸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권으로 나를 어떤 존재, 어떤 출세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동참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동참하느냐 하면 나도 동참하여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복이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좀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저 스페인에 복음 전하러 갈 때 너희들이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편협하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 일에 너희들이 보탬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위대한 일인 것을 깨달아서 나와 협력하자, 이 얘기까지 하려고 지금 이방인 구원에 대하여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자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내쫓으려고 그러고 그들을 시험 들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현대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복받는 것,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넘어서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을 우리 주님은 무슨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고 싶다니까요. 그 말은 이미 우리가 옛날에 무슨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우리는 자꾸 진노의 그릇에서 우리가 기 쓰는 그릇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애초부터 무슨 그릇이라고요? 기 쓰는 그릇이다라고 착각하니까 남이 올라오는 것, 남이 인정받는 것, 남이 예수 잘 믿고 복받는 것,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용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배제하고 남이 아니라 내가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복받는 데만 정신을 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잘 살펴서 내가 예전에 진노의 그릇인데 지금 무슨 그릇이 되었다고요?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과 관련된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 절대 주권을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는데 그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의 절대 주권의 특징,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에 대하여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하여 특별히 호세아가 여러분 바람난 여자,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셋 낳아요. 이스라엘, 베남미, 암미 뭐 이런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뭘 받을 거냐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호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뭐 할 거라고요? 사랑한 자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미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일에 누가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그 이방인이 괜찮은 이방인, 그 이방인이 의로운 이방인, 성격이 좋고 착하고 그 괜찮은 이방인을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한다고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 좀 괜찮은 사람을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노숙인이 들어온다, 장애인이 온다, 우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장애인이 들어왔는데 교회 모든 시설을 장애인에게 만들어야 되면 돈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들이요 일반적인 교회하고 교인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잘 안 어울려고 그래요. 큰 교회도요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예배 드리다가요 나중에 큰 교회도요 장애인들만 따로 드리는 예배를 필수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를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이에요. 지체 장애가 있거나 자폐 아동들과 함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일반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학급은요 특수 아동들하고 일반 아동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한 학급에 넣어서 어떻게 하면 좀 어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일상이 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게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웬만한 중대형 규모의 교회요 자폐 아동들이나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학부모들이 애들 안 보내요.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요청해요. 저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예배를 뭐 해달라고요? 신설해 달라는 거예요. 고민스러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은요 효율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따로 예배를 만들고 전문가 목회자를 모셔오고 또 그 일에 사명이 있는 교사들이 붙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폐나 지체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예배를 드리려면요 선생님이 아무리 못해도 2명은 붙어야 됩니다. 한 명한테 2명 붙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장애인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무슨 활동을 하려면 장애인에게 선생님 몇 분 붙어야 되면 2명 이상은 붙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부목사 했던 교회는요 학생 하나당 선생님들이 몇 명 붙냐면 4명이 붙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4명이 붙어가지고요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평생 갇혀 지내고 소통 못하고 있다가 주일날만 되면 어디 가고 싶어해요? 교회 가고 싶어해요. 심지어 목사님이 그 장애인들 데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일터를 만들어줄까? 커피 로스팅, 카페, 공방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들어요. 그거 만들면 돈 들 뿐만 아니라 그게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웬만해서는 이익이 안 됩니다. 숙련이 되기 전까지는 이익이 안 됩니다. 공간 마련해 줘야죠. 가르치는 선생님 줘야 되죠. 뭐 보호해야 되죠. 일거리 갖다 줘야 되죠. 일거리 갖다 주는데 처음에는 전부 반품입니다. 전부 이게 안 됩니다.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나도 아이들 월급 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일상사회 속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만들어줄까? 엊그제도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도 그거 하냐 그러니까 지금도 한대요. 공방만 몇 개가 있느냐 하면 공방만 8개가 있대요. 그래서 뜨개질하는 애들이 있대요. 손이 기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뜨개질을 한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주 힘들었는데요. 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데 우리 조정부 권사님처럼 가방도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내는데요. 지금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커피 로스팅을 하고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일반인이 운영하는 카페,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지금 2개를 해요. 그 교회는 2개를 하는데요. 교인들한테는 가능하면 좀 우리 장애인들이 하는 데 가서 좀 먹어주라 그러는데요. 얘네들이 루틴이 있어갖고요. 배우기만 제대로 배우고요. 제대로 하면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맛을 잘 내요. 커피 맛이
똑같이 로스팅을 하고 똑같이 재료를 같이 사고 했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그냥 일반 정상 교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가지만요. 교인들 중에는요. 이제 뭘 하느냐 하면요. 두 군데 다 가봤잖아요. 무슨 맛을 알아요? 커피 맛을 아는 거예요. 여기는 봉사자들이 매번 바뀌니까 맛이 어떻게 돼요? 덜쭉날쭉해요. 그리고 커피 머신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하면서 청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찌꺼기가 끼고 그러면서 커피 맛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여기는 애들을 루틴으로, 이 아이들이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루틴이 있는지 몰라요. 그 루틴을 잘 가르쳤더니 얘들이 뭐 하는데요.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에서 알아가지고 이제 이걸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갖고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더니 지금은 이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뭘 줘요? 월급 다는 아니지만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저거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어떤 기능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얘기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뭐 했다고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뭐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도저히 내 가족, 내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 했다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고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괜찮은 사람, 될 만한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지만 이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와 관련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의지적으로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이다.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 될 만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내 백성이다.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뭐라고요?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이기고 절대 주권을 사용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방인들에게 뭐 하려고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려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지금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자꾸 조건 따지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진노하는 걸 통하여 또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이방인 구원을 통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너희들이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이방인에 대하여 문도 열었지만 이 이방인 구원을 통하여 사실은 누굴 철들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철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새 가족들이 전도대에 들어와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장강에 물결이 흘러 들어오고 물결이 나가는 속에서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 갖고는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맨날 뭐만 해요? 쌈질만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도토리 키재기 하고요,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이 열려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구원의 문을 열어서 진노의 그릇을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려고 한다. 너희들이 기있을 그릇인 줄 아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같은 흙덩어리에서 나온 처음에 천이 쓸 그릇, 진노의 그릇이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장성,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참고서 견딜 수 없는데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백성이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떤 조건을 따지고 할만해서 이방인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아무렇게나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이겼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이긴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방인 구원하는데 들어올 때 제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율법을 배울 만한 사람이다,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다, 그것 갖고 따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 구원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달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에요.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더니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 받는다고요?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누구에게서 받을까요? 하나님에게서도 받지요. 그런데 누구로부터도 받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뭘 받을 거냐면 칭호를 받을 거예요. 옛날에는 견딜 수 없는 자였는데, 사랑스럽지 않는 자였는데, 지저분한 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이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사랑스럽다라고 자신을 부정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변하여 그들이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야,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너희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으려고 살지 않고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저거는 되니 안 되니, 문제가 있니,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내 백성이라 얘기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봐라. 놀랍게 변하는 걸 볼 때 누구도 변할 거냐 하면 너희들도 변할 거다. 너희들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뭘 받을 거냐 하면 일컬음을 받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방법은요, 내가 스스로 나를 단련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도 하지만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다 잘 목양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그 사람을 잘 세우는 과정 속에 누구도 세워질 수 있느냐 하면 나도 세워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방인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 옮겨가서 이방인들에게도 가는 것에 대한 이 염려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만 구원합니까? 이방인 구원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기설 그릇인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편협하게 이방인 구원에 대한 문을 열지 않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봤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구나.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이 뭘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원 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 절대 주권을, 이런 원리, 이런 비결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혈통과 수를 넘어서는 구원으로. 혈통과 수를 넘어서는 구원으로. 자, 오늘은 제목이 어려워서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원의 문이 이방인으로 옮겨가고 이방인들은 자꾸 선민주의를 주장하는 바람에 구원에서 떨어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 중에 어떤 자만 구원하느냐 하면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협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는 구원을 좁혀서
구원을 좁혀서 일부분만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면서 이방인들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내 백성도 아닌데 내가 그들을 진노의 그릇인데 무슨 그릇으로 만들겠다고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우리는 야 너네들한테 이미 옛날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너희들한테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줬다면 너희들이 지금도 그걸 은혜를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하는 일들이 너희들의 구원이 협소성이 넓어지는 일인데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러느냐.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을 넓혀가는 일들에 너희들도 동참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너희들의 구원도 넓어질 텐데 그대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혈통으로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무슨 자만 구원하겠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이방인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서 시작은 은혜를 줘야 되니까 문을 활짝 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그 일을 경험하고 왔으니 성장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성숙하고 있느냐 나중에는 자꾸 남은 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이 커져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변하면 좋겠지만 받을 때는 은혜 때문에 이렇게 커져 있던 신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자꾸 뭐하고 있다고요? 좁혀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좁혀져 가고 이 깔때기처럼 좁혀져 가고 있는데 여기 남은 사람만 뭐 하겠다고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미 인구 절벽 속에서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센서스 결과 이단 포함해갖고 개신교 인구가 얼마라고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건 제가 새벽에 했는지 주일날 했는지 몰라가지고요. 새벽에 했는데 760만이래요. 760만이 기독교인이래요. 760만. 이단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단을 뭐 몇만 명으로 볼 거냐 뭐 어떤 사람은 80만 명 어떤 사람은 100만 명으로 보는데 일단 이단 포함해갖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760만이래요. 통계가 나왔어요. 760만인데요. 그중에 맹목상 내가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소위 말하는 안 나가 교인들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안 나가 교인들이 여러분 200만이래. 200만. 그러면 지금 560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560만. 그 560만도요. 돌아가면서 막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구는 적을 거예요. 그 이단 빼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4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점점 감소하니까 사이즈 시장의 사이즈 때문에 기독교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요. 재미난 건 천주교가 지금 몇만 명이라고 발표됐느냐면 천주교가 600만이라고 발표됐어요. 오유. 우리가 아까 700 얼마나 그랬어요? 760만. 근데 천주교가 지금 얼마라고요? 600만.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천주교가 600만인데 주일날 이건 우리가 통계낸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낸 통계예요. 자신들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80만이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통계를 보니까 아까 760만에서 뭐 빼고 나면 우리 뭐 한 500만 명 될 텐데 500만 명 중에 그래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래도 한 400만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 근데 천주교는요 600만 중에 몇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미사를 드린다고요? 80만 명이 드린대요. 그래서 천주교가 지금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전체 인구 중에 우리 천주교가 11.6%, 우리 천주교 인원 중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11.6%. 자기는 그 11.6%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천주교에서 지금 난리가 나갔고 한국 사회에서 11.6%가 천주교인이고 천주교인들 중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또 몇 프로라고요? 11.6%. 그래서 천주교가 지금 난리 났어요. 숫자는 많은데 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적으냐? 우리 기독교는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법. 코로나 때문에 또 영향이 있어서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의외로 모이기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줄어들어서 깔때기로 갈 거예요.
깔때기로 갈 때 이 깔때기 속에서 여러분 남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깔때기 안에 들어가서 나는 남는 자 되면 좋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남는 자만 구원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남는 자 속에 들어갔지 나만 아니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열 때 너희들도 돕고 함께하면 깔때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다시 항아리가 될 거고 다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한국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선교해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더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걸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숫자가 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자만 구원하겠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방인을 향하여 지금 문을 어떻게 열겠다? 활짝 열겠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안 줄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미와 아프리카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유럽과 이런 데는 줄어들지만 유럽과 이런 데는 이제 뭐만 남았느냐 남은 자들만 남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초롱성 같은 이슬람이 언젠가는 무너지지는 않을지라도 지금처럼 기독교를 완전히 폐쇄하고 못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종말을 언제 갖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년 정도 더 유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여전히 복음은 굴러가게 만들 거고 숫자는 어떻게 될 거다? 커져갈 거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어떻게 될 거다? 줄어들어서 깔때기가 될 거다. 그럼 깔때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남은 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29절에는 남은 자라도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있어야 한다. 남은 자라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이 이제는 남은 자로서의 남겨 있는 걸 떠나가지고 그 남은 자들이 다시금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뭐처럼 된다고요? 소돔같이 되고 뭐 같이 된다고요? 고모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있었으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그런데 10명이 없어가지고 롯의 가족만 나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가족 의인들은 살려줬지만 도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너무 편협하게 놀아서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데 편협하게 자꾸 편가르고 틀렸다 맞다 그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너희들이 그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남은 자가 되어라, 씨가 되어라.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때문에 이 행신동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국의 좌우의 대립이 심하고 뭐 이러지만요, 저는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 때문에 한국이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은 자라니까요. 우리가 남은 씨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가 깔때기에 머물러서 점점 줄어가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속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편협하시네,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네, 왜 내 뜻대로 안 하시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세계를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파트너가 되고 동참하여서 우리가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왔으니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진노의 그릇을 긍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여기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자기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걸 우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다시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난받는 걸 넘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가 어렵고 시대가 악하여 수많은 법, 동성애법, 차별금지법들이 만들어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이단 얘기해도 뭐 시비에 걸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겠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남은 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은 자가 됐다, 내가 남겨진 씨가 되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의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안 망했다 이런 정도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남은 자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파트너가 되고 동참자가 되어서 다시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혈통과 수를 넘어서는 구원으로. 혈통과 수를 넘어서는 구원으로.